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병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은 병을 낫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병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것을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한 질문을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한 문둥병 환자가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사회에는 문둥병자는 성한 사람 곁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성한 사람이 곁에 오면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과 많은 군중들 앞에 호련히 질풍같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런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나요? 이 문둥병 환자는 주님께서 능히 문둥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는 줄은 알았습니다만 문둥병이 낫는 것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은 알지만은 내가 병 낫는 것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만천하에게 분명하게 주의 뜻을 밝히십니다. 주님은 구름이 치긋치긋 나고 진 문둥인 그 사람이 물 앉은 자리에 와서 그 머리에 친히 안수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결정적인 주님의 대답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주의 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리고 안수하심에 문둥병이 즉시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병고침을 받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무려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서울 시민 300만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한국에 있는 모든 앰뷸런스는 다 동원해야 될 것이고 한국에 있는 모든 휠체어는 다 동원해야 될 것이고 한국에 있는 모든 스트레처는 다 동원해야 될 것입니다. 왜? 300만이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겠습니까? 수만 명 됩니다. 그 많은 환자를 수송하자면은 모든 수송 도구가 다 필요할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300만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가는데 그 모든 환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그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으며 그들 중에 약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요사이 같이 의료시설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하는 이 시점에도 300만이면 그 가운데 적어도 2, 3만 명은 병자일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 약한 자나 병든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웬일입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라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훼 라파는 나는 너희 의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고치는 의사가 되신다고 당신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분, 물과 양식이 얼마나 오염되었습니까? 서울 상수도원이 어마어마하게 오염되어서 요사이 수도물 그대로 마시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수도물이 오염되고 우리의 모든 양식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에 없던 암이 걸립니다. 요사이 수요일날 환자 위해서 기도해보면
10명 중에 7명가량은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전만 하더라도 10명 중에 한 두세 사람이 암으로 고생했는데 요 사이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환자가 많습니다. 그것은 물과 양식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 야훼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물과 양식의 복을 내리고 우리 가운데 병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수명을 채워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섬기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 이전에 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수를 채우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병을 제하여 주겠다고 하셨으니 말할 필요 없이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쌓았으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는 삼중 축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소원을 만족케 해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성경 요한 3세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신 말씀과 꼭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어떠한 신분이 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종교와 율법만 가지고 신분이 어떻게 된 것을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불쌍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새 것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주님이 강구한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이러한 새로운 신분을 확실히 알고 자기 신분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시편 41편 3절에도 야훼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희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신다고 말해요. 한두 사람만 고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주님이 고쳐주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병이 우리 개인의 죄 때문에 올 때도 있고 사회적인 질병, 그렇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병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죄를 지어서 병이 들기도 하고 간접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혹은 세계적인 그러한 반역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질병이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 때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깨어지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시편 107편 17절로 20절에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야훼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병 고침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0 내지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병을 고치는 위대한 사역을 할 것을 분명하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승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사는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진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병들면 고통스럽고 슬프지 않아요? 병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병든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시면 저는 실로 진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대신 짊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예언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대한 수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군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39차례 매를 맞았어요. 그리스도의 등은 찢어졌고 그리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 살찜이 찢어질 때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날 이 학교는 말하기를 세계 모든 질병을 조목별로 정리하면 총 39가지라고 말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것은 39차례입니다. 그 당시에 40대를 때리면 인간이 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 가만 39매를 때립니다. 예수님께서 39차례 매를 맞은 것은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 병을 다 대신 짊어지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아 흘린 피가 오늘날도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다고 하는데 그 흘린 피는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았으므로 내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 치료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야훼께서 그로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상함받기를 원하사 우리 질고를 당케 하시고, 하나님이 병을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시기에 그 아들 예수님이 상함받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 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당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지. 의로운 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광선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치료하는 해로서 떠올라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주님은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치료는 예수님의 복음의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는 치료하는 데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주님은 치료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3가지 일을 늘 하셨어요.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는 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는 크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더라고 말했으며 6장 17절에는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만 전가한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시고 꼭 병을 고쳤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병 고침을 빼놓은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기초는 치료에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기초는 바로 치료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쳤습니다. 한두 사람 예배를 둔 것이 아닙니다. 다 고치시니 이런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면 여러분이 그 연약함을 담당할 필요가 없고 그 병을 짊어질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담당하고 짊어진 것은 여러분이 담당하거나 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므로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고 단호하게 연약과 병을 짊어질 것을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연약과 질병을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지우려고 할 때 여러분은 단호하게 이는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짊어지고 가신 것으로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짊어지지 않겠다, 마귀를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귀를 대항하라, 그리하면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천국 복음 전거에는 반드시 치료의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2제자를 택하셔서 그런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 택하실 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병든 자를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0인의 제자에게도 누가복음 10장 8절로 9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
여기 보십시오. 명령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다음에는 병든 자를 반드시 고치라 했습니다. 주님이 복음 증거에는 치료가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복음 증거와 함께 치료는 항상 동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는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1절 20절에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시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12제자나 70인의 제자에게 복음 증거와 함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은 반드시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요, 천국의 기초가 치료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전파되는 곳에는 치료가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지하들을 불러놓고 최후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이 세상을 떠실 때 최후로 남긴 유언은 꼭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 보면 평소에 예수를 안 믿다가 부모님이 유언으로 나 죽고 난 다음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한 결과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허다히 많습니다. 유언이란 그렇게 중대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긴 유언이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에 있는데 거기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마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고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 오늘날 하나님의 증거된 말씀이 치료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허공을 치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치료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증거된 말씀을 확실히 주님께서 보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치료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죄사함과 함께 치료함도 주님의 십자가 대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호세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지식사회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어느 민족이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 꾸지 않은 민족이 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오늘날 IT 산업에서 세계적인 국가가 된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이러한 지식 산업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수출 산업도 늘어지고 국민이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도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교육 정책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지식을 가져야 세계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태까지 속박된 곳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용서와 함께 치료는 함께 있다는 이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베드로는 두 사건을 꼭 같이 취급했습니다. 용서와 치료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복음의 내용인 것을 베드로는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는 죄사함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절대로 등한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했는데 예수님이 동일하시면 예수님이 오늘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주님께서 고치셨는데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 이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은 변하지 않았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주님은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가르치심과 치료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런 병도 주님이 과연 고치시겠는가? 이건 너무나 어렵다. 의사들이 못 고친다고 말했다. 병원에서는 못 산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로 4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신데 창조자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인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맹장을 앓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맹장 수술은 상당히 힘든 수술이었었어요. 너무나 겁을 내고 죽을 줄 알고 벌벌 떨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걔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면서 얘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너를 고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한 번은 T4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시카고에서 시골로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고칠 수가 없고 그냥 막연히 서 있는데 먼지를 날리며 차 한 대가 오더니만 옆에 덜컥 서면서 선생님 차가 고장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좀 봐줄까요? 예, 좀 봐주십시오. 이 사람은 모자를 벗어놓고 우통을 벗고 소매를 거치고 조금 차를 만지고 그러면 차 엔진이 걸립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 그렇게 차를 잘 알고 잘 고칩니까? 내가 바로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 올시다. 차를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차를 고치는 것은 문제없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못 고칠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걔에게 안수해 주면서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고치는 건 문제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심을 하고 맹장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실 능력이 주님께 있으므로 능력 문제를 마음속에 질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평대교구 이상욱 성도는 사지마비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놀라운 형제입니다. 어릴 때 결핵성 내막염으로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할 때 어머니가 독자 아들을 구설하고 온갖 민간요법을 다 써도 안 되자 병 고치는 교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받고 씻은 듯이 고침을 받고 열심으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 학교에서 성령도 받았는데 친구들과 철거한 아파트 골조에 올라가 놀다가 떨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뇌 속에 혈관이 트여서 피가 자꾸 솟아오릅니다. 병원에서 이거 수술하지 못한다고 이제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어머님이 와서 철야기도 하고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그 피가 지혈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말씀꾸러기 아들 같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전공해서 SBS에 입사하여 카메라맨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1996년 10월 27일 주일 촬영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카메라 메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중 씬을 찍기 위해서 수영장으로 다이빙하는 순간 무언가 머리에 탁 부딪히는 느낌이 있으니 갑자기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었고 경추 4분 5분 골절에 사지마비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추 4분 5분이 부러져서 신경이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사지마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머리에 구멍을 뚫어 쇠심을 받고 무거운 추를 매달아 놓고 코와 입은 호수로 연결한 모습을 그 아버지가 보고는 불신이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 부모는 전도할 필요도 없이 회개해요. 자신도 예수님이 계심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신 지 이틀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라 급히 제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저는 그때 많이 바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화로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난 다음 그는 세상과 벌한 죄, 주일 성수하지 못한 죄, 교만한 죄 등을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다친 지 2달 되는 성찬주일에 어머니는 기도하시며 성찬의 잔과 떡을 교회에서 그대로 들고 병원에 오시되 정말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가져갔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찬을 병상에서 받겠습니다. 성찬을 받고 난 다음에는 곧장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고 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무리해서 퇴원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 저희 사무실에 쩔뚝거리며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기적적으로 온몸 마비가 풀리고 불과 4개월 만에 도로 직장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돌반지를 모두 다 하나님께 선물로 가지고 왔어요. 지금도 카메라 감독으로 승진을 하고 상도 받고 이제는 한번 혼이 났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성수주의를 꼭 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했는지 3부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병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나올 때는 반드시 마음속에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입추 여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와서 예수님 앞에 못 오니까 천정을 뜯고서 줄로서 달아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집주인은 야단 dob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 그 가운데는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이나 교법사들이 비난했습니다. 감히 위기에 사람이 남의 죄를 용서하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침상을 걸머쥐고 집으로 돌아가. 즉시로 나와서 침상을 걸머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병든 것은 죄 때문에 되었는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자 치료함이 만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나와서 치료함을 받으려고 할 때는 진실하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료함 받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도 보면 지하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고 하시니 복음 증거를 통해서 치료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회개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단호하게 배수진을 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아도 좋고 안 나아도 좋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아예 배수진을 치고 뒤로 물러갈 곳이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으니 이대로 나는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의 말씀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치료는 좋은 것입니다. 치료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 주시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고 그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그리고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어도 말씀에 따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기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렇게 결심을 하면 여러분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마음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안 믿으려면 안 믿고 믿으려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고 단호하게 믿기로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문제가 된 구제역 발생 때 구제역 소독약을 뿌린 적이 있는데, 이때 우리 성도 자녀 중 3살짜리 아기가 놀다가 4월 15일 눈에 소독약이 들어가 오른쪽 눈이 실명위기에 처했습니다. 이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그 사실이 도화 신문에 다 났습니다. 절망적인 처지에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줄 것을 기대하고 저에게 편지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오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어린아이에게 안수를 했는데 눈을 보니까 눈이 완전히 하얗게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도 하나님이 정말 고치겠는가. 눈이 하얗게 덮여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신경이. 그러나 믿음으로 오직 주님 말씀대로 기도를 했는데, 그날이 4월 26일 수요 예배였는데 안수비 기도를 받고 난 다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3개월이 되자 완전히 눈이 회복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치료의 기도를 받고 믿고 난 다음에는 입술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말로서 묶임을 받고 말로서 사로잡힘을 받습니다. 무엇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매고 푸는 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시라. 아직 없는데, 나타나지 않았는데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이미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주로 보는 게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 때 주님께서 오 여인아 내 믿음이 그러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는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었다고 하나 입술로 부인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다 무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우리는 단호하게 강하게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평생을 병약과 싸워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신유에 관하여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폐병 3기에서 일어났지요. 심장병으로 고생했지요. 장염으로 고생했지요. 탈창으로 고생했지요. 간이 나빠서 고생했지요. 신장에 물혹이 생겨서 고생했지요. 병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이거 병이란 병은 다 다가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하나 치료한 바른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유에 관한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는 우리를 고치시고 건강하게 하십니다. 혹은 그렇지 않을 때는 병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바울 선생이 가시가 몸에 있었으나 주님은 그 가시를 능히 이기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고치시마는 주님께서 특별한 큰 사명을 주셔서 겸손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었으면 그 가시를 능히 극복하고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렸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심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그러나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위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삼층천에 올라가 본 적도 없고 바울처럼 그 위대한 계시를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바울처럼 교만해질 이유도 없지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야 가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가지고 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한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서 기도하고 병고침을 받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하나님과 나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병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버지, 병들어서 온전한 가정생활도 안 되고 사회생활도 안 되고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도 없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는 호세아 선지처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병들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심을 확실히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은 대로 치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